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절기는 날마다 반복하는 일상이지만 그런 일상의 시간에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사순절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깊이 있게 돌아보게 합니다. 특별히 내 삶의 광야를 의식하면서 살아보는 기회입니다. 종종 내가 겪는 밤조차 필요한 어둠임을 깨닫게 하는 기회가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특별히 순례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순례자와 같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영적 순례자입니다. 평소 예배와 기도 또 경건한 삶의 습관들은 영적인 순례를 지속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 길에서 나를 만나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읽고 우리 교회 도서관에 꽂아 두었는데요. 독일 코미디언 하페 케르켈링이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그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한 후에 기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기 위해서 800km 산티아고 순례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종점에 다 달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조자는 우리를 마치 부모가 자기 아이를 공중에 던졌다가 다시 받고 던졌다가 다시 받고 하는 놀이처럼 우리를 공중에 던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놀랍게도 우리를 다시 붙잡습니다. 당신을 던지는 사람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다시 나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는 한때 신앙을 지녔지만 유명인이 되고 나서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순례를 작정하고 길을 나선 후에 그 길의 끝에서 자신의 신앙을 회복한 것입니다. 순례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으면 인생은 순례이고 돌아갈 것이 없으면 그의 인생은 방황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순례자입니까? 아니면 나그네입니까? 사순절기에 우리는 영적 순례자가 됩니다. 나는 어떤 순례자의 마음을 살며 어떤 경건한 습관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하루, 내 일생을 순례라고 인식한다면 내 인생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영적 순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특별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평소 경건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렸습니다. 한마디로 니고데모는 어둠에서 빛을 찾아온 영적 순례자의 본보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 하면은 되게 불명예스럽게 등장하지만 본래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본디 바리새인은 한마디로 종교 엘리트입니다. 유대교 엘리트들인데 카브라 곧 형제단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본이 될 만한 사람으로 모두 6,000명쯤 됩니다. 형제단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들어가려면 세 사람의 증인 앞에서 평생 율법의 모든 세목들을 다 준수하겠다고 서약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평생 율법을 지킬 신성한 의무를 지니며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중적인 삶,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속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외식적인 삶 때문에 예수님께 비판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단한 그룹에 속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니고데모는 단 70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의회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는 신중하게 행동함으로써 잡음을 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에 관한 다른 증거가 두 차례나 더 나타납니다. 7장에 따르면 대제사장과 다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불온시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면서 체포하려고 했을 때 니고데모는 오히려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율법에 따르면 사람의 고발을 받았을 때 그 고발받은 당사자의 행한 것을 분명히 알기도 전에 재판하는 법이 있느냐? 그렇게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발만 듣고 예수라고 하는 이분을 함부로 체포하다니 말이 되느냐? 이제 그렇게 항변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들 그룹에서 왕따 되기 딱 쉽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몰약과 향을 준비해서 가지고 온 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은 이 니고데모를 어쩌다 한번 예를 든 것이 아니라 3장에서 7장에서 19장에서 그의 행적을 누누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지만 한 인간으로서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해석 능력이 있었고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역사적 추세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했습니다. 무사람이 사표가 되기에 아주 넉넉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그 니고데모에게 너 역시 거듭나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내가 행한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나를 찾아왔지만 그리고 나더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표적이나 기적이 아니라 내 마음의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아라. 내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으로 고결하다고 완벽하다고 스펙이 좋다고 혹은 외적 증거나 표적을 따져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회개와 거듭남의 단계를 거쳐서 성숙한 믿음으로 자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율법에 정통하고 또 박학다식한 니고데모였지만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차원에서는 알 수 없는 성령으로 거듭난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마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이미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고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병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하나님 나라 타령에 대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거듭난 사람이어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쉽게 알 수 있었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빨리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의 물음이 참 진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모든 명예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영적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해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어둠에서 빛을 찾는 순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을 찾는 순례자.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답변은 참 뜻밖 아닙니까? 그런 겉으로 보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적이나 기적은 중요한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 한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유명한 선생이었지만 니고데모는 이 진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다그칩니다. 내가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는 점점 난감해졌습니다. 사실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 종교에서도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과정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특별히 고대 종교일수록 신비의식을 강조합니다. 이단일수록 신비의식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초신자에 대해서 이제 인문의식을 행했는데 바로 그 인문의식이 곧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정이면 인문의식을 행하다가 이제 그것을 마치면 이제 인문의식을 행한 그 초신자에게 새로 태어난 아기처럼 우유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는 거죠. 신비종교 의식 중에 타우로불리움이라는 유명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행합니다. 이제 그 종교에 들어오기를 원한 초신자가 훈련을 받고 난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들어가 앉습니다. 그리고 나무 격자로 판을 덮고 그리고 소를 잡아다가 목을 따고 그리고 그 격자판 위에 둡니다. 그럼 소가 죽어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피를 쏟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구덩이에 앉아있는 그 초신자가 그 피로 목욕을 하듯 뒤집어 쓰는 겁니다. 온몸이 피로 젖으면서 피 씻김 의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후에 구덩이에서 나오면서 내가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타우로불리움은 그런 신비적인 방식으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남, 중생의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한 거듭남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인간들이 하는 노력과 달리 극적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다른 종교의 인간적 노력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서 인간적 방식에 의존하는 것에 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방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영적 순례자들에게 정녕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이러한 거듭남, 다시 태어남, 이것을 헬라어로 아노덴이라고 하는데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단어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근본적으로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again, 두 번째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것이 이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근본적으로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새 사람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금수저로 태어났네, 무슨 은수저로 태어났네, 혹은 흙수저, 나는 수저조차 없네, 뭐 그렇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 출생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출생 절정론, 그건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수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영적인 DNA, 인격, 마음 그 자체는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능력은 우리 안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두 번째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신비 중에 신비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일어난 불뱀 사건의 예를 들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광야와 같습니다. 의심의 광야요, 불평의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향해 대들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따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들이 외적인 기적으로 볼 때에는 대단하게 그들은 생각했지만, 그러나 외적인 기적에만 머물렀을 뿐 마음의 변화가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렇게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은총의 양식인 만나, 그 만나를 대놓고 경멸하자 그때 광야의 불뱀이 불평하는 백성들을 물어주셨습니다. 백성들은 곧 후회했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모세더러 이 백성을 문 그 불뱀의 형상으로 이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통을 겪는 광야의 유대인들이 장대 위에 매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고집스럽게 안 바라보면 그냥 죽었습니다. 나무 위에 들려있는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는 그 믿음, 그것이 믿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그 가운데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따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자신이 구원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율법의 징벌로부터 구원하시려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광야에서 나무에 달린 노뱀의 형상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회복되고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주받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진리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 위에 달린 그 불뱀의 형상, 그 노뱀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나무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저주의 나무, 그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임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는 자들은 누구나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말씀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요절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물짜기를 공부할 때 모든 장마다 요절을 찾지 않았습니까? 또 다시 톨레레기를 하면서 그날의 말씀의 분량 가운데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찾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주 요절을 참 강조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요절교회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핵심 중에 핵심이 요절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요한복음 3장뿐만 아니라 1189장 전체 요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를 다녔다면. 그러나 성인이 돼서 예수를 믿으면 이 구절을 외우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능력 탓이 아니라 나이 탓입니다. 한번 이 시간 외워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석장님들은 속회에서 모든 분들과 함께 이 요절을 꼭 암송하도록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말하려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어둠에 속한 나를, 광야에서 살아가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기까지 그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복음의 핵심이요 진수입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바로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의 사상에 따르면 밤은 악, 거짓, 무지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밤에 다니면 어두워서 사람이 발을 헛디딜 수 있다고. 밤에 다니면 혹은 악과 거짓과 무지로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시험에 들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니고데모는 어둠에서 빛으로 찾아 나온 사람입니다. 마침내 바리새인 가운데서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신앙,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고 바리새인 그 그룹 중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리새인이었지만 용기 있게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영적인 순례자입니다. 어둠에서 빛을 찾는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 믿음은 내 믿음의 상태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리의 온전함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믿음의 상태가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소망을 지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으로써 새로운 삶을 입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찾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내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에 내 광야, 내 밤, 내 십자가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은총의 기회를 새롭게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